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오늘 저희가 아마도 마지막까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5장 2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성령으로 살면, 그렇죠?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하시죠.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그 제시어가 있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생각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육의 일을 쫓고 영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영을 쫓는다 그러죠. 영의 일을 쫓는다 그러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성경 전체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약시대 때에 통용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누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말미에 보면 결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모든 구약을 다 끝맺음을 내셨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옛생각을 가졌던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주신 글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언가 엄청난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에 나를 의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신단 말이에요. 섬긴다는 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어떻게 남을 떠받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꾸 떠받들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막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처럼 그냥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남과 여를 비유하며 하나가 됨을 얘기해요. 하나.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근데 그 자손은 바로 누굴 얘기하냐면
오직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을 해. 이게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둘의 문제라니까요. 무엇처럼? 부부처럼. 그래서 부부로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부부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부모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그것은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역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천사라는 그 정의는 히브리서 1장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마지막에 가면 천사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자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자라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바로 존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끝맺음을 하는가 여러분은 살펴보셔야 돼요. 거기서 탁 벌써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리스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또는 옛 것을 새 것으로 증명되는 즉 증거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투철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은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었거죠. 성령님을 만나고서야 그는 오랜 시간 동안을 걸쳐서 자기를 완전하게 바꾼 거예요. 완전하게 바꿨어요. 생각이 온전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의 목적과 사도 바울은 부합돼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고 티가 없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념이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사고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가치라고 표현할까? 우리 인간들의 어떤 표현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을 앙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앙망하는 걸 원하세요? 예? 여러분을 존경하는 걸 원하세요? 그렇다면 자격이 없는 거야.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나와 내 자녀가 하나가 됨을 원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섭리라든가 인간의 관계라든가 모든 자연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과 얘기할 수,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 중심주의라니까.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자기를 비하하거나 낮추고 겸손한 척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외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표현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아주 먼 사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지만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만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 우리 아이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말하듯이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그렇잖아요.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자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라지 못하면 옛 것에 그대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변화되려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문이 열려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돼. 깨닫는 말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바깥으로 흘러가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깨닫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구원의 말씀이다. 그건 아니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아무리 백날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러죠. 네가 입술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대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관계 없다고. 너희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뿐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자꾸 갈라디아서에서 왜 자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도 네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시는 거고 의롭게 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돼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기 주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또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옳게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열려져 있지도 않고 자기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말씀을 전해도 전부 공허한 괭가리 소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5절에 보면 바로 그 전에 한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어떡하래요? 예수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도 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 그러면 부끄러워요. 아니요. 못 박았어요, 아직이요. 수도 없는 나의 욕심과 수도 없는 나의 정과 나의 주장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한다니까요. 깨달아도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성령으로 행할지. 그러니까 그냥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변화돼야 행함이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저 믿음은 가짜야. 그건 믿음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점차 믿음이 자라는 거지 믿음이 어떤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모든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해당이 되는 것은 일단 그 말씀이 넘어가면 왜?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단계는 넘어간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왜? 그 단계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단계는 넘어간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깨닫는 말씀이라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과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밖과 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나의 육적인 마음이 영적인 마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마음이 육적인 마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에서 육을 볼 때
인내하고 참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 육에서 볼 때는 바로 영의 생각을 바라보며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 향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 조금 전에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네가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못 박? 아직은 못 박죠. 못 박죠. 박은 것도 있고 못 박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점점 진행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실 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잖아요. 증거하시는 게 사랑이니까. 오랫동안 참으시는 게 사랑이에요. 너 왜 말 안 들어? 그리고 회초리 때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랜 역사를 이 세상, 이 지구가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돌아오기를 고대하신다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단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 우리 탕자의 비유가 아주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돼. 그 돌아오니 그를 어떻게 해요? 얼싸안고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우리들의 희망이라니까요. 소망이에요. 나는 탕자 같은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기를 고대하시고 먼 발치 내 모습이 보이자 뛰어나오시며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며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우리가 형태로서도 생각해도 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헛된 영광을 구하잖아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가치를 두고 남한테 존경받길 바라고 남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좀 우리 살펴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 옆에 사람, 내 이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 이전에 첫 번째 나를 생각해야 돼요. 금방 이 얘기 한다고요. 6장에 가면 그 얘기가 이건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지 못하면 못해요. 신령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할 때를 신령하다고 그러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금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 금방 또 2절에 또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럼 놓고 결론을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를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비난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나나나 뭔 차이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습관을 자꾸 줄여야 돼. 그 비난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 결국 나를 돌아봐야 돼. 왜? 써 있잖아요. 자기를 살피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결국은 자기 일을 보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자랑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남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내 스스로가 자랑하는 거야. 그것을 내 밖에 사람이 안에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의 사람은 밖의 사람에게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웃이라고 그러는 거야. 세상적인 이유로 해서 야,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남의 말을 비난해. 아유, 저 교인도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얘기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 다 째째하고, 맨날 자기 뺏기 하려고 계산적이고, 맨날 자기네 교회 그거밖에 몰라. 그럼 뭐에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좋고 나쁨은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너희가 세상 사람한테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부터 모든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빈곤감이나 고뇌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참 크리스찬은 그런 고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결국은 내 안의 얘기지.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저 하늘 쳐다보면서 저 구름 위에 보면서 천국을,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마치 번개가 번쩍하듯이 천국이 내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 천국이 내게 임해야 돼. 천국이 임해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놓게 되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마음의 문을 열지. 맨날 욕심만 많어. 돈 벌 생각하고 맨 그것만 해. 돈. 오죽하면 성경에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저도 회개한다니까요. 한참 올라갔다 싶었는데 보면은 까마득해, 올라갈 길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나온 길을 보며 많이 지나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올라갈 길이 너무 까마득해. 그러면 내가 아직도 어떻단 얘기예요?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합니다. 저도. 아마도 죽을 때까지 저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며 살아갈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6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떡하래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또 서로 짐을 지어라 그랬더니 뭐 그냥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갈 때 말씀을 깨닫지 못,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깨닫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도전을 갖게 하는 것, 그거 당연히 필요하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고요. 이게 자기 자신의 가치예요. 자기 자신의 사고, 변하지 않는 그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크게 수고하고 바로 무거운 짐을 지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신의 모습을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는 정과 욕심을 못 버릴 걸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해서 육신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세요. 나의 멍에, 너의 십자가를,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11장에서는 지금 뭐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구원. 그게 멍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멍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6장 39절인가 보면은 나오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이다. 그게 예수님의 멍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지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쉽죠. 그리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걸 무겁게 졌지만 우리는 예수님한테 다 드렸으니, 나의 짐을 다 드렸으니 가볍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끝내셨어요. 갚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분만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시면서 그분이 손수 다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라고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맞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너무너무 울었다니까요. 슬피 울었어요. 엉엉거리고. 근데 그건 애기니까 그래, 애기니까. 애기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엄마 아빠가 남들한테 매 맞고 그래 봐, 뭐 눈물 나지. 그건 감정이야, 감정.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몫을 받기실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왜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변하지 않지. 그런 걸로 인하여 감정이 휘둘러지며 그때만 울고 끝이야. 그리고 또 그냥 열심히 욕심을 따라 살아. 깨달아 알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단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 점차 줄어들지.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저도 성령님을 만나고 엄청난 변화의 계기를 가졌고 오랜 생활을 해왔지만 그때는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나는 나일 뿐이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강했던 믿음이 지금은 왜 이렇게 연약해졌나? 그게 아니고 원래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드러내놓고 나를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한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말든. 그들을 궁일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은혜일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 저들이 절대 변화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든.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 6절, 7절, 8절을 갖고 엄청나게 이용해 먹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적용을 한다니까.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더니 여기 성경의 주석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그 좋은 것이라는 걸 물질로 생각을 해. 여러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아예 없죠? 오죽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래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하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안 하는구나.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다 하라는 거잖아요. 왜?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6장 6절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깨닫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부자가 돼갖고 물질이 많은 것들을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가 노력해서 하기도 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을 많이 번 것이니까 그 물질을 내놔. 그래서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서 써.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 이래가면서 엉뚱한 데로 끌고 간다니까.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깨닫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눔으로 인하여 말씀이 내가 진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버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고무풍선 얘기했죠. 우리 마음엔 선과 악의 풍선이 있다고. 한쪽을 누르면 선이 커지고 한쪽을 누르면 악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웃이라고.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한테 말하려니까 야 우리가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이것을 착착 나눠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구제 기도 나오죠. 구제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을 바깥으로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그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봤을 때 하는 거예요.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게 뭐냐.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갖고 와라.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내세요. 돈 벌어서 뭐 하십니까? 교회에 내갖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줍시다. 사심이 있잖아. 사심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사심 없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래. 그거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수적인 것은 부수적인 대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니까. 근데 우선순위를 엉뚱한 대로 두니까 이단들이 이 말씀, 이단 아닌 그냥 기성교회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막 심으래. 심으시면은 거둡니다. 그래놓고 가난한 교회 가면은 헌금해요. 심어야 돼. 심어. 그 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뜻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뜻이지.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하는 것을 그걸 만월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육적인 바깥으로 한 것을 하면 그대로 거두는 거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전해주는 것이 바로 참 좋은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함께 나눴으면 그것을
함께 했으면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거죠. 그게 구제라니까요. 구제는 돈을 주는 게 구제가 아니야.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구제라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잖아요. 육체로부터 한 거면 바깥에 칭찬받기 위해서 뭐 선물을 한다거나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건. 왜? 내가 목숨을 다하면 수명이 다 되면 뭘 갖고 가요? 사랑만 갖고 가잖아요. 사랑만. 수많은 것 중에 다 버리고 사랑만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이라니까. 모든 건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님 왜 말씀만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딱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요한복음 1장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길 바래요. 모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이니까 욕심도 생기고 계산적이기도 하고 다 이래. 그거는 그냥 사람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헌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구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남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남에게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사고가 자기의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질 않아요. 완전 틀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 틀을. 그 틀로부터 깨어나야 되는데 절대 안 깨어나요. 자기가 만든 틀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래요? 영생을 거두리라. 아주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이 지금 8절에 있는 말은 쏙 빼먹고 6절 7절 얘기만 한다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영생을 거둔단 말이에요. 영생을 거두니 또 뭔가 또 쟁취하는 게 그게 아니야.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생각나시죠?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찾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를 위해서 너의 삶 속에서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네가 무슨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을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은혜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확정하게 했다. 믿음을 확정하게 한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보면 안 되고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가 하는 것의 그 본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났죠. 또 14년 후에 또 한 번 올라갔죠. 가서 그들하고 수많은 토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기의 속에 있는 그 가치와 사상을 표현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얻은 거잖아요. 거기서 그 믿음의 확신을 얻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져.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그것은 바로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하여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라니까요. 에레미야는 당연히 얘기해요. 너희들 죽어라. 정복당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부터 왕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다른 나라부터 우월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 이기주의자를 떠나서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왔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네가 말씀을 가리키는 자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을 전하니? 그 자는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대표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보고 그걸 보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나의 이 세상의 육신의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려고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스스로 자문하며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도 않는데 열려지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때 내 생각에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번개가 번뜩 하듯이 내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구나. 사도 바울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이걸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9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기서도 선을 행한다는 것. 이건 또 바깥에 그런 구제 기도 금식 아니라고 얘기했죠. 선을 행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선이고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추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이 하얗게 되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지금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들을 좀 불러라. 불러내는 건 뭐예요? 네 생각을 좀 바꿔라. 그 얘기잖아요. 결국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받을 자가 돼야 은혜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주실 곡식은 잔뜩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문을 못 열어요. 가라지는 잘 받아들이면서 곡식은 잘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계속 문을 두드릴 때 그 얘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이라는 건 바깥으로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할 때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일부러 큰 글자로 썼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내가 진리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너희들이 그걸 얼마나 잘 받았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믿음도 좋지만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 받으라 그러고 율례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니 너희들이 흔들어져 갖고 막 그걸 쫓아가더라.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한테 얘기했니? 그들은 너희들을 자기들을 섬기게 하려고, 자기들을 추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간질한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아주 크게 썼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여기서도 아시겠죠? 할례 받는 것, 어떤 의식적으로 받는다는 것. 자기들이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고 좀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겉으로 자꾸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고 그냥 뭔가가 막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게 아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자기 교회가 커지거나 자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들은 목적이 뭐냐고.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해요.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정과 욕심이라니까.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냥 절적 외우죠, 그죠? 할례는 구원의 표다, 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세례를 주시는 건 너희 마음의 확정이고 약속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변하여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라. 새로 지으심이 뭐예요? 회개하는 자잖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는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돌이킨 자라고.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온 사람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됐느니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셔야만 내가 어떻게 돼요? 누룩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누룩은 뭐예요? 자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과 욕심이라고. 자기 자신의 사고라고, 사고. 이 사고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 깨달으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7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려라. 내가 가치관을 갖고 있던 거, 내 틀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 틀을 버려야만 들어와요.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내 틀을 깨는 거잖아요. 내 틀을 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내 틀을 갖고 있으면 절대 못 들어와. 그래서 제가 그 컵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물이 넘치지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내 잔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가지. 말씀이 들어가려면. 그러면서 7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가 유월절이잖아요. 이들은 열심히 지켜왔잖아요, 지금. 출애굽 때서부터. 이 지켜온 그 유월절에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한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하는 거 더 좋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뭐야? 깨닫는 말씀. 깨닫는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양은 많이도 불러. 근데 본 뜻을 모르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나의 가치가 이전이 돼야 돼요. 옮겨져야 돼. 옮겨져야 내가 바꿔진다 그러니까. 그래야 새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옛 생각이 새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옛 것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바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할래 무할래 그게 상관이 없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물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물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말씀이 살아 계셨어요. 실상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실상으로 보시고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 확고해지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 율법을 보면서 자기를 자꾸 누르게 되며 자기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런데 잘못 이것이 너무 강하게 되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한 것이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며 예수님도 역시 회개하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 바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죠. 갈릴리아 대학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옛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뀌었다. 나의 신앙적 간증과 그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난 얘기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나와요.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저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주시는 건데 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왜 네 머리를 친대? 머리가 생각을 바꾸잖아요. 네 머리를 쳐야지. 내 머리 안에 사단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자꾸 내 생각, 내 주장을 해요. 그걸 예수님이 깨트린다니까. 깨트려져야만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이방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을 갖게 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돌아오게 되면 처음에는 교회에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서 성령님을 만나고 정말 무엇이 내가 신앙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안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안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릇의 겉과 안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와도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어디다 세우라고요?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의 머리 되신다니까요. 사단이 나의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뱀이 나의 머리가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내 머리가 되셔야 내가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마감을 하며 결국은 행함으로 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행함이 아니라는 것.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신득의, 이신칭의라 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하여 내가 변화되어 의롭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총칭이 결국은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